잡힘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견한 후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전구, 옛날에는 좀 빨간 그 전구, 지금도 쓰고 있지만 백열 전등을 밝히는 그 백열 전구 안에 그 불이 들어오는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물질을 발견할 때까지 이것저것 약 6,000가지 그 물질을 사용해 보고 1,200번의 실패를 우리 거듭한 뒤에야 비로소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전구가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못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건우아빠 이 권고가 참 열심히 회사 일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그 친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숨도 자지 않고 3일 동안 그 연구 프로젝트를 마치고 방에서 나왔다. 한 전설 같은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 참, 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럼 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친구구나, 그런 존경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열심인데 저렇게 예수 믿으면 대박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에디슨처럼, 우리 이공구 형제처럼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진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진보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자신의 믿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이런 신앙의 진보를 이룹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 신앙의 길고 험한 여정을 결코 무사히 마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사로잡힘이라는 것이 일어나야만이 우리는 무사히 이 신앙의 여정을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그분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사로잡힐 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운동을 하는 자들도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서 미친 듯이 그것에 빠지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게 도와줄 때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사로잡으셨고,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서 취하여 놀던 저와 여러분을 다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그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적지,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이제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들이 도착해야 될 것이 어딘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믿음의 놀라운 경주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끝까지 완성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려면은 여러분이 도착해야 되는 도착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 이 열심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사실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처럼 위험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모든 열심으로 충성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저 열심을 내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헛된 싸움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울은 무엇을 하는지 그냥 열심히 맹목적으로 목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목표와 목적을 잃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당하고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향해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였고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목적지는 항상 하나님의 무슨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즉 그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무사히 천국에 도착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9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도가 심판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전작 자신의 모든 행위가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즉 자기 자신이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나는 멸망받고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내 믿음이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참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행위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로 삼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들어가지 멸망받지 않고 건짐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의 멸망, 자기가 지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면서 그걸 지켜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직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매일 무엇을 말하든지 자기가 지옥 갈까 봐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고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는가 그렇게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좀 더 고상한 목표는 없었는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목숨까지 그분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러한 것들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그 뒤에 고상한 목적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어주하고 선지자 노릇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느라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아십니까? 그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지었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에 의해서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적지 않은 자들은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한번 용서되고 의롭다고 선언되었으니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고 믿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게으름을 피는 자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흘러넘치고 지금 죽어도 내가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이 넘쳐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 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고 진리에 따라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복음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는 긴장을 풀지 않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전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진정 사로잡힌 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마지막 심판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며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은 항상 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는 이로써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때를 여러분 알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의 목적지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은 이 사실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항상 이 날을 준비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로잡힌 자들은 그 목적지로 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사로잡힌 자는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딘지 하나님 심판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여야 그 목적지에 도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을지를 가르쳐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를 발견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룰 방법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그 방법을 통하여서 힘을 다하여 그 목적지로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자신의 목적지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요 그 목적지로 자기 자신을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지식은 학문적이고 어떤 비밀을 깊이 하는 신비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절대적인 목표가 그가 달려가는 모든 경지의 꼬린 지점을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쓰게 될 때 너는 옳은 사람이야, 너는 올바른 믿음을 가졌고 너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묶여 있구나,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시고 옳다고 칭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이요 도착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그 지식이 학문적인 거고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가 있고 효용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상하다는 말은 조금 한국어 번역이 약간 부족합니다. 우리 한국어가 굉장히 언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번역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상하다는 말은 원래 성경원에 휘페레오라고 하는 휘페레코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이것의 뜻은 탁월하다, 아주 능가한다,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란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나라는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고상하다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우리를 마지막 심판에서 지켜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한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여러분을 인정하여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성경이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향하여서 사람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3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해서 의롭게 행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이 사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이 믿음 외에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하나님의 그 무슨 심판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식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돈도 물질도 자식도 행복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마호메트도 불교도 유교도 독교도 그 어떤 종교도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도울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과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은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지식은 모든 걸 능가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하는 탁월한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멸망해서 건져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지식이나 과학이 다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의학이, 심리학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고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러한 것들이 놀라운 것을 발명하여도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주고 지옥 갈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뒤바꾸는 일에는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합하여도 다른 것은 이용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에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모든 걸 쓰레기처럼 여기고, 구원을 얻는 일이 인간의 가장 최종, 가장 중요한 목적지인데 이 가장 중요한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쓰레기처럼, 똥처럼 여기고 버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하는 지식만이 죽음과 영원한 심판 앞에 있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구출하여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시는 특권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부처를 열심히 섬겨도 성실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조영기 목사나 빌리 그레엄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철저히 배도한 자들이요, 악마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아니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물론 이 놀란 축복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녀도 아직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 영원전의 선택을 받고 이 구원의 놀란 진리를 알도록 예정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이 놀란 축복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그리스도요 주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란 진리를 알게 한 이는 내 아버지가 아니요 내 친척이 아니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로잡은 자들의 마음에는 우리들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없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겨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놀란 하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에서 응애하는 아기로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이 엎드려 굴복하고 경배하는 놀란 영광의 하나님,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하러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다 하는 것 같이 더 놀랍고 크고 깊은 비밀은 없습니다. 장래대서 하는 것이 큰 비밀이 아닙니다.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 합니다.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집을 사면 올라가고 폭등하고 망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도 견줄 수 없는 지식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던 비밀이고,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은 교회 100년 다녀도 하나님께서 선택과 부르신 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거듭나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직접 본 사람 후에 사도가 된 바울밖에는 없습니다. 똑같은 음성이 들려지지만, 똑같은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로잡은 자들에게 하늘의 가장 큰 비밀이고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은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게 됩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자들은 자신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착을 돕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오랫동안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자마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자마자 모든 구원이 쉽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참 달려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먼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매우 험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매우 적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고 전심을 다하여 너희 구원의 경주를 마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달려야 상을 얻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자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상 얻는 자는 그 경지를 마친 자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달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자들은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킬 자를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험하고 많은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믿다가 그만두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오직 그들만 이런 경주를 마쳤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도무지 그 길을 마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대체 그 사도들이 자기들 위대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경주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는 12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면서 자신이 이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사로잡히니 인내가 생기고 예수께 사로잡히니 열정이 생기고 예수께 사로잡히니 헌신이 생기고 예수께 사로잡히니 용기가 생겨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결코 그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고든 베드로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붙잡아주지 아니하니 닭 울기 전에 3번 그를 부인하지만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무식쟁이 연약한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면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능력이 임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셈이 임합니다. 권세가 임합니다. 피할 길이 열립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돕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들이 여러분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넉넉히 우리들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난 이렇게 할 거야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힘을 다 가져도 그리스도께서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이 경주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로잡힌 자들이 일어나는 3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목적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방법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시고 선택하여 불러 모은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경주를 마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은 자들은 반드시 이번은 경주를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낭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자기에게 당한 이 경주를 마쳐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패할 사람이 단 하나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달리기를 달리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로잡은 자 중에서 마치지 못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가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지 못하여서 구원에서 탈락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이 세상에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것을 맹세하실 때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붙드시니, 주께서 이끌어 주시니, 주께서 힘을 주시니 낙심하지 말고 오늘 또 일어나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이 일을 마친다면, 목적지를 향해 간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약속하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굳게,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전체 인생을 보면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로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 파묻혀 살던 나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짜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저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받아들였으니 이제 죽어도 천당 간다. 그런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를 만나야 너는 산다.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그분은 나를 붙잡아 주셨고 다시 그분에게로 나오도록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넘어진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실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영원히 선택하시자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고 사로잡은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스토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그들의 드라마가 아닙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목사님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똑같이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다만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서 멸망당할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들은 삶의 역경 속에서도 오늘도 낭망하지 않고 오늘도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자기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로잡은 자들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것에 도달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은 세 가지의 결과입니다. 저는 송경민 씨가 작사한 여정이란 찬양을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찌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세요.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나의 모든 삶을 붙드시리.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자들, 붙들려서 여기 나온 자들은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마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에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정부하시면서 우리들이 그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 함께 하실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뒤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그 은혜가 나와 영원히 동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